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은 렘넌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강단의 말씀, 우리 지난주 강단에 주셨던 말씀 먼저 확인하고 우리 간단하게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아.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최대한 간단 명료, 머리에 쏙쏙, 마음에 쏙쏙 이렇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우리 강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렘넌트의 사랑입니다.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렘넌트를요. 바로 렘넌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렘넌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도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렘넌트란 성경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남겨놓은 사람,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는 그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하셨어요. 이 그루터기를 뭐라고? 이 남은 자를 다시 말하면 남은 자 그루터기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친구, 서로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꼭 부모님, 선생님 기도해 주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큰 자일까요? 렘넌트 뭐라 그랬습니까? 요 사실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구나. 나는 렘넌트구나.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제는 렘넌트 한 사람에게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렘넌트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세 번째의 결론이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도 옆에 사람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렘넌트임을 알고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무엇이 계속 나옵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 계속 나오죠. 기도. 렘넌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실족시키지 않게 해서 서로가 기도해주는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결론에도 뭡니까? 이렇게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확인해야 될 게 있겠죠? 복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불행 중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요 믿어지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입니까? 여러분 렘넌트입니까? 네. 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요 사람이 렘넌트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요 사실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친구에게, 또 온 지역에 237 나라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그루터기고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 렘넌트입니까? 렘넌트입니까? 네,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면 오늘은 자 봅시다. 본론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믿음이에요. 확신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확신. 완전히 굳게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 은채 뭘까요?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 믿고. 역시 우리 지훈이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맞아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안 믿고 구하면 못 받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있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 렘넌트의 언약을 확인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김종욱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아시겠죠? 아이스크림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안 돼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응답을 여는 응답의 만능 열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응답의 만능 열쇠예요. 모든 문을 다 여는 열쇠를 뭐라고 합니까? 만능 열쇠라고 하잖아요. 만능 키. 모든 응답을 다 여는 만능 열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기도응답 받는 만능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응답을 여는 만능 열쇠예요. 믿어집니까? 아직 안 믿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기도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중언부언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많이 말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만능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요. 그리고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2번에 3번이네요. 3번.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응답될 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 감고 하는,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앉아 털썩 앉아. 기도 아니야 이런 거는. 이해됐어요? 믿지 않고 응답될 걸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 그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읽었었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기도할 때 0.1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단 0.1%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확신은 무슨 말이라고요? 확신이란 말은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확신이라 그래요. 기도응답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100% 이루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은채가 와갖고 아빠 우리 치킨 먹을까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주면 안 돼요. 살찌니까. 오늘은 너무 늦었다. 그지? 내일 밝을 때 먹자. 안 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밝을 때 먹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는 가끔은요 지금일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요 좀 나중에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더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어떤 걸 착각하냐면 요것을요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응답이라고 결론 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무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알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좀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지금 1,000만 원만 좀 주세요. 1,00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내 지금 1,00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야 니 미친나. 1,000원 가져가 1,000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세요. 사업 자금으로 딱 해갖고 기획서를 딱 써가지고 와서 아빠 지금 제가 이 사업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딱 검토해. 오 그래. 응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엄마 나 내일 소풍 가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과자 사가지고 가게. 그러면 야 너 제정신이냐? 10,000원만 가져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랩런트 이해됐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죠? 중학교 1학년들이 하나님 저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온누리교회 1,000망대 내가 되게 해주세요. 1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당차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내가 온누리교회 망대 하나의 망대로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 지혜 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우리 주승이가 하나님 지금 우리 아빠 사업하게 내가 도움 좀 되고 싶어요. 엄마 사업에 도움 좀 되고 싶어요. 우리 누나 사업에 도움 좀 되고 싶어요. 한 1억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나중에 1억 버는 사람 해줄게. 100억 버는 사람 해줄게. 지금은 너는 공부할 때잖아. 너가 필요한 것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강대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야,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그 딱 맞는 것을 구하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 역사,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역사,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다, 이 역사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요? 바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펴놓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지키는 호위 천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호위 천사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호위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일들, 호위 천사가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금 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린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어디에요? 금 향로에다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로에 있는 응답들을 쏟으면 어떤 일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37장 14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궁금한 사람은 꼭 읽어봐요. 이사야 37장 14절부터 36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수르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디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18만 5천의 군대면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처럼 레이저 무기가 없고 핵폭탄이 없는 시기니까 백병전에 1대1로 막 싸우는 칼로 이렇게 하는. 큰일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시리아의 아수르의 왕이 선전포고문을 보냈어요.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아수르의 왕이 다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18만 5천의 군사를 싹 다 지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18만 5천의 군사가 아니라 18만 5천의 시체만 쫙 깔려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이, 성경이겠죠? 아니요. 시리아의 역사에는 그날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이. 실제로 시리아 역사에.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18만의 5천의 군사가 하루 만에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들의 역사에는 전염병이 와서 죽었다. 하룻밤 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결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렘넌트의 언약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를. 어떤 기도? 믿고 응답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 또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것들과 여러분이 맞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서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맞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이 여러 가지 안 좋거나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호위 천사들이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도록 하세요. 마치 이렇게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업해 버리셨잖아요. 그게 전염병이 있든 그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든 하나님이 작업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앞으로 인생 살 때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이제 기도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로 맞서세요.
기도로 맞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응답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 상황,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